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구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 아브라함이 숫자를 낮추는 거죠.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발적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좀 다르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념으로 지금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이 마이클 샌들이 쓴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책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이 사고 읽지 않는 것이 베스트셀러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어느 패널이 나와서 그렇게 왜 이 책이 팔렸는지 모르겠다, 이 책이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 산 사람 많죠? 읽은 사람은 잘 없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이 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마이클 샌들은 애매모호하게 글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로 생각하도록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샌들 책 읽을 때마다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서 마이클 샌들이 정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개인의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방식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 이런 얘기가 있죠. 알렉세이어 맥킨타이어, 그 다음에 찰스 테일러, 그 다음에 마이클 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공동체주의자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가 아닌 세 번째를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이 정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무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극빈자를 관리하는 그런 이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문을 할 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문하는 게 정당한가, 그것이 다수의 행복에 유리하면 그 사람을 고문하는 것도 굉장히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결국은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가고 가장 약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정의를 그런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자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는 그 자유라는 것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죠. 내 몸이 내 것이냐로 했을 때, 우리가 장기를 팔면 지금은 불법이죠. 왜 내 장기를, 내 콩밭을 내 마음대로 파는데 그것을 왜 국가에서 그것을 거부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하나 팔아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그런 자유가 막 지금 막 이 경쟁하는 거죠. 만약 정말 자유주의로 가면 콩팥을 내가 팔든 안 팔든 이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완전한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던 이 사람은 사회보장 제도를 반대해요.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으로 돈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현재를 즐겼어요. 예금을 안 하고. 그리고 말년을 어렵게 산다고 결정을 했는데 대체 무슨 권리로 그 결정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을 최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스스로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상하게 섞여 있죠. 개입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게 온갖 가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정의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공동체가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런 자유와 이 최대 행복에 뭐가 빠졌냐 하면 가치 판단, 도덕의 판단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테러리스트가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폭발합니다. 1시간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문을 가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놈은 패서라도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쪽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테러리스트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겠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가지고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없는 정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덕적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사회가 토론과 얘기를 통해서 그걸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죠. 정의란 올바른 분배만이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울 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세워야 된다가 샌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애매모호한 게 뭐예요? 도덕적 가치 판단을 어떻게 세울 거냔 말이에요. 공리주의자들은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이 도덕적 가치 판단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 모여서 우리가 도덕적 가치 판단을 만듭시다 한다고 만들어지냐 하면 만들어지지 않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샌들의 책을 읽으면 늘 애매모호한 게,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타락한 세상의 한계 속에서.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무언가 명확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덕의 상실이라는 책이 있죠.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덕 이후에, 예전에는 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건물주요.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잃어버렸던 이 시대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이 언어만 있고 내용이 빠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도덕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문장을 이렇게 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도덕이 사라진 시대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희망이 있냐 하면 우리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전혀 다른 성 베네딕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 덕의 상실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지 않는 고도가 뭡니까?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죠. 유명한 연극이. 그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도도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와서 친구가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언제 오니? 그걸 기다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안 오고 내일 온대. 그 다음 날도 고도 언제 오냐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안 오고 내일 온다. 그 연극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온갖 의미가 다 됐죠. 신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인생의 부조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 베네딕트를 기다리고, 왜 하필 성 베네딕트일까요? 베네딕트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스테이어 맥킨타이어가 오늘날의 도덕이 사라진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도덕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덕의 덕의 공동체, 그 윤리의 공동체가 결국 우리가 필요한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샌들의 대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대안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진리에 우리를 맞춰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런 덕의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한계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덕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과 하나님이죠. 예수님. 그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난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얘기해 주냐는 거예요. 지금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할 때 그것을 이제 함께 걸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약에서 함께 걸었다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습니다. 숨을 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걷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날 동산을 거니려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게 뭐냐? 이때 거닐다는 것은 그냥 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배의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거닐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안 숨기고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Great Nation,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강한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 정말 온 세상이 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Co-works in God's service. 하나님의 서비스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일시키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한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해주죠.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면하다가 뭐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죠.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죠. 토이스토리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You got a friend in me. 이 노래 알죠? 음악이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좋죠. 우디와 앤디의 대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즈와 대화이기도 하고 You got a friend in me. 야, 내가 있잖아. 나라는 친구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힘들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널 위해 못할 일이라는 게 없다. 우리가 함께 붙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네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너 멀리 있어. 그러면 아직 신앙의 정수를 느끼지 못한 거죠.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할 때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찬양했죠. Thank you for the cross. 그다음 가사가 뭐죠? My friend.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하나님이 이 친구가 되는 그런 깊은 친밀함. 하나님 우리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친구같이. 폴 트루니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엄마와 분리하게 되죠. 그전에는 엄마한테 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엄마가 내 일기장을 봤다 청소하다가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왜냐하면 비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숙했다는, 엄마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친구죠. 왜죠? 그 친구하고는 비밀을 나누거든요. 삶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정말 친구죠. 그래서 비밀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성숙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비밀을 혼자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면서 사람은 성숙으로 독립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갔는데 부산 바다가 보이는 그 부산역 근처에 제가 2시에 강인데 5시 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러 올 때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죠. 그래서 카페 가서 지금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는 춘천에 갔을 때 이번 주에 저는 여행 가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내가 어디를 가는 때 가는 게 좋지. 아 저기 가고 싶다. 아 저기서 뭐 하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뇨라 잘 안 먹을 때도 목사님 뭐 힘드시겠어요? 별로 안 힘들고 아 나 저거 먹고 싶다. 아 이거 먹고 싶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목회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취미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롱런하지 못한다. 근데 저는 월요일 날 대부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뭐 취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부산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도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의 즐거움이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에 자기가 잠잘 때는 내일 새벽에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 아이들을 자고 혼자 기도하죠. 그때 그런 적 있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 소리를 지르면 애들이 깨잖아요. 우우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매일 반복적인 삶의 루틴을 살아가죠. 오늘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하지 않아도 기쁜 그 과정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쁨도 따라오지 못하는 정말 새로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라 그럴까 예상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상되지 않는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막 이끌어내죠. 낯선 하나님.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MBTI T인 사람은 F인 사람은 이 책을 보면 다 운다. 그렇게 자기를 T와 F에 가둬두면 안 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T와 풍성한 F가 동시에 있는 정말로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팀 캐러가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란 나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으로 소통하는 반응입니다.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킨다. 기도는 두 가지죠. conversation,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인격적인 교제는 결국은 encounter,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그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J.I. 패커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에 관해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Knowing God이죠.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이 편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죠. 친구들끼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감정적 관계죠.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하고 쪼쪼쪼쪼 한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기도를 오래 하는, 그거는 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열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생짜로 기도하진 않아요. 뭘 읽습니다. 성경 읽든지 책을 읽든지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인조이합니다. 그 시간이 어딜 가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그 좋은 카페에서 아침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잘 가리키며 마이클 샌들이 29살에 이 존 롤스의 자유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써서 굉장히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내 우리 아이들 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키우면 존 롤스 비판하는 건 쉬울 텐데 내가 그거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비판하면 이 세계적인 그게 되죠. 뭐 유발 하라리 책도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좀 성경을 잘 읽혀서 잘 키우면 어릴 적부터 그렇게 크면 뭐 마이클 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런 기쁨이 있죠. 또 저를 이제 이렇게 라이딩하러 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 크루빌라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신데 그럼 막 그 얘기 묻는 거죠. 내가 궁금했던 그런 설교에 대해서도 막 묻고 대화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부산까지 내려와서 강의해서 피곤하시죠? 이렇게 대답이 왔는데 여행 갔다가 친구 만나고 온 것 같아요. 여행 갔다가 친구 만나고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뭐 봉사하고 그런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혜택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잠기고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좋은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보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수많은 세계들을 막 이끌어내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문장인데요.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몸의 아름다움, 움직이는 시간의 리듬, 눈을 즐겁게 하는 빗줄기, 변화무쌍한 소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멜로디, 꽃과 향료가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도, 만나와 벌꿀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팔다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맛있는 걸 먹는 거,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는 거,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끌어안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에 두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빛과 소리예요. 향기와 음식, 끌어안음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맛과 그 끌어안음과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파편이잖아요. 내면 깊은 곳의 빛과 소리, 향기와 음식, 끌어안음입니다. 어떤 공간에도 담을 수 없는 빛이 내 심령에 가득 일렁입니다. 어떤 시간도 품을 수 없는 노랫소리가 그득합니다. 어떤 바람도 실어다 주지 못할 향기를 거기서 맡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진미를 맛봅니다. 아무리 끌어안아도 끝이 없는 포만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진짜 신앙이죠. 그 교제의 기쁨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온갖 그 비전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너는 친구니까. 나는 너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말 친구가 됐습니다. 이때는 그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는 내 마음에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다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죠. 왜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친구로 다루는 거죠. 그 가슴 벅찬 친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는 늘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아름다움의 파편에 불과한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누리는 삶의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너한테 다 얘기해 주는지 아느냐? 너는 위대한 네이션, 그런 나라를 너를 통해 내가 만들겠다. 그 위대한 나라가 뭐죠? 실력과 능력의 나라가 아니죠. 그 위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를 통해 세상을 복을 주는 나라다.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라.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와 너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는 거죠. 그 위대한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죠.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에,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나라죠. 너를 통해 내가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 얘기해 줍니다. 왜죠? 그것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게 내 책임이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사명이 나한테 있는데 그 세상의 일부가 심판 아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통곡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내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할 때 심판을 얘기하죠.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면 다 알잖아. 하나님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가서 이제 내가 잘 모르는데 누가 여기가 죄가 많다고 나한테 천사가 알려줬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 아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뭐죠?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냥 심판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여는 거죠. 재판을 열어서 공적인 심판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변호사로 부르는 거죠. 지금 그들의 심판에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했죠. 천사 둘이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멈춰버렸죠. 그 얘기를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멈춰버렸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멈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무너진 갭 사이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고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 딜레마가 있다. 하나님에게 그 무너진 곳, 그 타락한 곳, 그 심판 앞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거죠. 세상의 중보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때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이 재판에서 쓰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변호로 지금 재판정 가운데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두움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썩을 놈들 막 욕하죠. 자기 책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 중에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5명 부족하면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좀 더 용기를 내죠. 그러면 40명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5명이 아니고 10명씩 30명 이렇게 또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0명도 내가 오케이 하겠다. 20명 결국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딜이 지금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인격적 관계의 핵심은 갈등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100% 순종 막. 그거는 주종의 관계죠. 두려움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아브라함과 막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인데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목정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경외. 또 하나는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인간을 만나서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낯선 세계죠. 그 하나님을 풍성한 인격을 경험할 때 나는 죄인이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적인 책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낯선 세계를 경험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50명, 40명, 30명 계속 나가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친밀함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겸손과 용기가 있는 희한한 종류의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안정감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내니 할 때는 그 I am,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 때 그 I am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두렵고 떨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그 경외심,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친밀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삶의 속성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겸손합니다. 근데 말할 수 없이 용기가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죠. 뭐? 내가 명령했는데 하기 싫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희한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치지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희한한 삶의 버림받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감과 하나님께 멀어짐이 동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희한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왜죠? 친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친밀함이 아닙니다. 친밀함만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있으면 순종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안정감이죠. 어린아이들이 달려가서 막 안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어떤 권력자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이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악인들의 심판을 향해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부류는 딱 싫어.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인간들은 내가 아주 딱 싫어. 나는 정치적으로 그런 인간들은 내가 딱 싫어. 그런 지역의 인간들은 내가 딱 싫어. 직장에서도 그따위로 일하는 인간들은 내가 딱 싫어. 다 밀어놓죠. 아브라함이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이 내 책임이야. 심판 앞에 있는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친한 사람만 친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악인과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달라야 되냐는 거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무 무거워요, 이런 명령을 지키기가. 지금 근데 누가복음은 자비로운 자와 같이 자비로워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죠? Therefore perfect.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죽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0명. 근데 어떻게 됐죠?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악한 인간들 심판하겠다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문자 그대로 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심판하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 이때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가 있는데 공의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순일성이라는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God is love지 God has love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저스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랑 따로 정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시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세상을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가운데 그 악인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다 듣고 교주했습니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악인을 심판해야 되지만 악인을 구원해야 되는 그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왜 마이클 샌들이나 사람들의 정의가 한계가 있냐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을 심판하면서도 악인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품을 안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죄인의 멸망이 아닙니다. 의를 근거로 해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심판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죽어야 된다. 멸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가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50명, 45명, 30명,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의를 통해서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그 개념들을 만들어낸 거죠.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인이 없죠.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고 와서
아빠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사람들은 늘 힘이 있고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늘 힘이 없고 악한 사람들만 힘이 있는 게 그게 좀 슬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세상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의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계가 왜 저렇게 돼 있죠? 저거 잘못됐죠? 네, 고장 났어. 지금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인데 내가 시계가 저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나 그랬더니 네. 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언약의 중보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어떻게 됐죠? 10명에서 끝나요. 10명에서 끝납니다. 각각 돌아가죠.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죠. 왜죠?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장래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속죄를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장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좀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죄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저 인간 잘 되지? 나쁜 놈인데? 그때 사적인 복수를 멈추죠.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반드시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악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로잡혀게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회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mighty hands of God.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면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죠. 내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풍성한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 약속을 좀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처음 갔을 때 제 위로 목사님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3년을 매일 짐만 날랐습니다. 세미나 할 때. 그러니까 위에 분들만 강의했어요. 야, 나 언제 강의하나? 옥상 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밑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계속 욕했어. 내가 지금 짐 나르러 왔나? 세미나 짐 나르는 거는 목사 안 돼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매일 짐 나랐습니다. 3년 동안 늘 모이면 불평했죠. 야, 옥상 옥이다. 뭐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강의하겠나? 막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불만 가득할 때 큐티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는 그것이 악인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